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20절에서 8장 6절입니다. 7장 20절부터 봉독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니다. 레위 계통의 사람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나 그분은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분의 맹세로 제사장이 되셨다. 주께서 맹세하시고 후회하지 않으실 것이니 너는 영원히 제사장이다. 이와 같이 예수께서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구수가 많아졌는데 이는 그들이 죽음 때문에 그 직책을 계속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영원히 계시고 영구적인 제사장직을 가지고 계시므로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그분은 항상 살아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신다.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적합하니 그분은 거룩하시고 흠이 없으시고 더러움이 없으시고 죄인들로부터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아지신 분이시다. 그분은 다른 제사장처럼 먼저 자신의 죄를 위하여 그리고 그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희생제물을 드리실 필요가 없으니 그분께서 자신을 드려 이 일을 단번에 이루셨기 때문이다. 율법은 연약함을 지닌 사람들을 대제사장들로 세웠으나 율법 후에 주어진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완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웠다. 8장 1절. 이제 말하는 것들의 중요한 점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대제사장이 계시다는 것이다. 그분은 하늘에 계시며 위엄 있으신 분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다. 그분은 성소와 참된 장막에서 섬기는 분이시니 이 장막은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주께서 세우신 것이다. 대제사장마다 헌물과 희생제물을 드리기 위하여 세워졌으니 그러므로 그분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만 한다. 그분께서 땅에 계셨다면 결코 제사장이 되지 않으셨을 것이니 땅에는 율법을 따라 제물을 드리는 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를 섬기는데 이것은 모세가 장막을 세우려고 할 때에 지시받은 것과 같다. 하나님께서 보아라 산에서 너에게 보여준 모형을 따라 모든 것을 만들어라 말씀하셨다. 그러나 이제 그분은 더 뛰어난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분은 과연 더 좋은 약속 위에 세워진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시다. 6절까지 봉독했습니다. 그 8장 6절 하반절에 그분은 과연 더 좋은 약속 위에 세워진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시다 했는데 이 말씀을 근거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더 좋은 언약은 신약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이 아니라 신약. 그래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20절, 21절. 20절. 그리고 예수께서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니다. 레위 계통의 사람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나 그분은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분의 맹세로 제사장이 되셨다. 주께서 맹세하시고 후회하시지 않으실 것이니 너는 영원히 제사장이다. 이와 같이 예수께서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하나님께서 되게 하신 거예요. 그 시편 110편 4절에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너는 영원히 멜기세덱 계열을 따른 제사장이다. 이것은 변치 아니하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특별한 제사장이에요. 레위 계통의 제사장이 아니라 유다 족속에서 유다 지파에서 이렇게 탄생하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특별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레위 계통의 제사장보다 우월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특별한 제사장이기 때문에. 22절. 22절. 이와 같이 예수께서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 더 좋은 언약은 뭐라고 했죠? 신약을 말하는 거예요. 신약. 신약은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능력을 따라 대제사장이 되어 그리스도의 피로 단번에 제사를 드려 영원히 우리를 온전케 했기 때문에 구약보다 더 좋은 언약입니다. 구약은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라면 신약은 단번에 우리를 속죄해 주신 그러한 언약이기 때문에 더 좋은 언약이에요. 여기 보증이라고 그랬죠. 보증이 뭐죠? 법적으로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께서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다. 신약에 우리에게 개런티 해준다는 거예요. 개런티. 그래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그 다음에 법적으로도 우리를 이제는 죄인에서 의인이 되게 하는 그런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어 주셨습니다. 23절, 24절. 23절 레위계통의 제사장들은 그 수가 많아졌는데 이는 그들이 죽음 때문에 그 직책을 계속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영원히 계시고 영구적인 제사장직을 가지고 계시므로. 자, 구약시대 레위계통의 제사장들이 지금 살아있어요? 다 죽었어요. 예,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살아서. 예수님 살아계세요? 안 살아계세요? 살아계세요? 안 살아계세요? 살아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살아계신 제사장. 구약시대의 레위계통의 제사장들은 다 죽었어요. 그거는 그때 제사 드리고 그 다음에는 그 직분 끝났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항상 살아계시는 제사장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시대의 이 제사장들은 자주 교체됐어요. 죽으면 그 다음에 또, 죽으면 그 다음에. 하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제사장, 영원한.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께서는 영원히 계시고 영구적인 제사장직을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우리의 제사장이세요. 25절. 25절.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그분은 항상 살아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신다. 항상 살아서가 중요한 거예요. 항상 살아서. 우리 사람은 한 번은 다 죽게 돼 있죠? 다 죽게 돼 있어요. 우리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고 그 다음 좀 더 강건하면 90이고 좀 더 강건하면 100 넘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많지 않아요. 그게 인생이에요. 우리는 다 이제 한 번은 다 세상을 떠나는데 예수님은 항상 살아서. 이게 다른 거예요. 일반 제사장과 특별 제사장의 차이는 바로 이겁니다. 일반 제사장은 죽게 돼 있어요. 하지만 특별 제사장은 항상 살아서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합니다. 우리 다 하나님께 나온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이 단번이란 말이 참 중요해요. 단번. 이 단번이 영어로 all at once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all at once. 한 번에 다 이루신 거예요. 한 번에. 뭐 여러 번 제사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 번 죽을 것도 없어요. all at once. 단 한 번에 모든 속죄 완성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 특별한 제사장이 일반 제사장보다 우월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를 정죄할 자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학생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없어요? 어디 나와 있어요? 로마서 8장 1절. 한번 다 찾아보세요.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어떤 자에게 정죄함이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이단들을 조심하세요. 이단들은 항상 이 구원의 확신 가지고 장난을 많이 해요. 너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죄를 너무 많이 졌단 말이에요. 어저께도 지고 오늘도 지고 야, 이건 내가 구원 받을 수 있을까? 그런 사람이 꽤 돼요. 근데 우리 학생들은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아주 믿음이 좋아요. 믿음이 좋다고요. 이 구원의 확신 없는 사람들은 시원치 않은 사람들이에요. 내가 구원 받은 것 같기도 하고 그저께는 받은 것 같았는데 오늘은 또 안 받은 것 같아요. 뭐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아주 어리석은 사람들. 이 구원의 확신은 자신의 신앙 상태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 상태는 기복이 있죠. 뭐 어쩔 땐 막 은혜가 막 돼가지고 말씀 들으면 그냥 막 은혜가 되는데 어떤 날은 예배 시작할 때부터 눈 감고 그냥 막 자는 사람도 있어요. 이 상태가 이렇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의 형편이에요. 그거 가지고 뭐 어떻게 확신을 갖습니까? 그 다음에 또 감정 기복이 심하죠. 아침에 분명히 기분이 좋았는데 오늘 어떤 사람 만난다면 기분이 확 상한 사람도 있어요. 괜히 만나가지고. 그게 바로 우리예요, 우리. 기분 좋아서 왔다가 기분이 확 상해서 가는 거. 근데 거기에 무슨 구원의 확신이 있겠어요? 맞죠? 자, 그럼 구원의 확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말씀. 어느 말씀에 있어요? 아까 로마서 8장 1절. 뭐였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자, 성도 여러분, 오늘 죽어도 하늘 나갈 확신이 있어요? 이렇게 힘이 없어요? 자, 오늘 죽어도 우리 하늘 나갈 확신이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자꾸 장난합니다. 너 언제 중생했느냐? 학생들 언제 중생했어요? 언제 중생했어요? 언제 중생했는지 모르는 게 맞는 거예요. 모르는 게 맞아요. 자, 바람이 우리 눈에 보여요?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죠? 근데 막 바람이 부는 가지가 막 이렇게 막 흔들리는 거 보면서 그 중생했구나. 그 증거는 무엇이 있는데, 우리가 중생한 증거가 뭐냐?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 벌써 믿었네. 확실히 중생한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따져야지, 너 뭐 몇 년, 몇 월, 뭐 며칠 날 중생했느냐. 여기 아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좀 수상해요. 어디서 왔는지 한번 알아봐야 돼.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예, 근데 중생한 증거는 다 있습니다. 예수님이 믿어져요? 그럼 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라 불러요? 그건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중생한 증거예요. 그걸 분명히 알아야지, 이제 여기 이단이 왔다가도 이단이 할 일이 없으면 돌아가요. 이단이 이렇게 와갖고 시원치 않은 사람 많으면은 부지런히 활동하는데, 이거 뭐 자기가 해봤자 헛된 수고면 다 돌아간단 말이에요. 이단들 다 돌아가요? 이단 있을지 몰라요. 알 수가 있어야죠. 요새 그 이단들이 어떤 전략이냐 하면, 더 열심히 들으라 그런데 가서 졸지도 말고 딱 그냥 목사님 쳐다보고 그냥 얘기하면 그냥 끄덕끄덕 하고 가끔 아멘 한 번씩 해주고 막 그렇게 막 전략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누가 이단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또 아멘 하는 거 괜찮아요. 아멘 하세요. 또 개인 잘못 얘기했네. 네, 그렇게 교육을 시킨대요. 가서 열심히 하라고. 가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래야지 이단인지 아닌지 들키지 않는다고. 이 전략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 이단인지 모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지만, 하여튼 이단이 그렇게 미혹할 때 넘어가지 않는 방법은 말씀을 확실히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몇 절이죠? 25절? 네. 26절.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적합하니 그분은 거룩하시고 흠이 없으시고 더러움이 없으시고 죄인들로부터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아지신 분이시다. 우리 대제사장이 왜 적합한가? 그 이유가 나오죠? 그 이유가 첫째 뭐예요? 거룩하시고, 둘째 흠이 없으시고, 셋째 더러움이 없으시고, 넷째 죄인들로부터 떠나 계시고, 다섯째 하늘보다 높아지신 분. 적합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18절. 너희가 아는 것처럼 조상들이 전한 헛된 생활 방식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티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네, 오직 흠없고, 따라해보세요. 오직 흠없고 티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이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우리 구약시대에도 이 어린 양을 제물로 사용했는데, 그때 흠 있는 건 집어 던졌어요. 뭐 상처난 거 집어 던졌어요. 왜? 흠도 없고 티가 없는 어린 양을 제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신약시대에는 우리 그리스도께서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어린 양이 되셔서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그 피는 보배로운 피라 그러는데, 보배로운 피, 보혈. 그래서 우리는 이 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제는 다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영원한 제사장은 한 번만 제사 드리는 그 제사장이 아니고 항상 살아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동고동락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다섯 번째 뭐가 나오냐면, 하늘보다 높아지신 분이라고 그랬죠.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어디? 하늘나라 어디?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의 오른쪽에 있네요. 근데 왜 우편이에요? 하나님이 딱 있으니까 좌편, 우편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편은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네, 우리 학생들이 잘 알아요. 권세의 자리, 그렇죠? 능력의 자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 장소가 없어요. 하나님이 무슨 영이신데 오른편 왼편이 어딨어요. 그래서 우리 오른쪽은 힘 있잖아요. 오른손이. 그래서 능력, 권세 자리에서 우리를 위해서 항상 살아서 관고하고 계시다. 그래서 하늘보다 높아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27절. 27절 그분은 다른 제사장처럼 먼저 자신의 죄를 위하여 그리고 그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희생 제물을 들으실 필요가 없으니 그분께서 자신을 들여 이 일을 단번에 이루셨기 때문이다. 구약의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자신들도 죄인이에요. 맞죠? 자기도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죄를 위해서 먼저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백성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 당시에 뭐 소도 갖고 오고 양도 가지고 오고. 그런데 그것으로는 완전한 제사가 될 수 없습니다. 왜? 제사장도 뭐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장들이 하는 그 제사는 예표예요, 예표. 모형이고 그림자고 그것으로는 온전히 우리가 속죄 받을 수 없습니다. 날마다 희생제물 드리고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 제사를 드리고 그런데 우리의 특별 제사장, 우리 영원한 제사장은 어땠는가 보세요. 히브리서 9장 7절. 7절 그러나 둘째 장막 안에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 한 번 들어가는데 피 없이 들어가지는 않는다. 이 피는 자기 자신과 백성의 허물을 위한 것이다. 둘째 장막 안에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 한 번 들어가는데 피 없이는 들어가지 않는다. 이 피는 자기 자신과 백성의 허물을 위한 것이다. 왜? 대제사장도 죄인이기 때문에 먼저는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한 제사, 그 다음에 백성의 허물에 대한 제사.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이들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단번에 자신을 들이셨으며 네, 우리 예수님은 단번에 자신을 드렸어요. 단번이 영어로 뭐예요? all at once.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자주 드려야 돼요. 날마다 드리는 제사, 1년에 한 번 드리는 제사, 아주 복잡해요. 지성소 안에 1년에 한 번씩 또 들어가야 되고. 그런데 지금 그럴 필요 없어요. 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휘장, 커튼이 찢어졌죠. 위에서 아래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디로 쑥 들어갈 수 있어요? 지성소 안으로 쑥 들어갈 수 있다. 이제는 우리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지성소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성전 생활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제단 생활. 이 예수님이 단번에 속죄 제사를 완성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8절. 28절 율법은 연약함을 지닌 사람들을 대제사장들로 세웠으나 율법 후에 주어진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완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웠다. 율법은 연약합니다. 율법은 연약함을 지닌 레위 계통의 사람들을 제사장들로 세웠고 또 제물로 소나 양으로 드리는 불완전한 것이에요. 이게 율법입니다. 그 제사로는 제사함을 얻어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자, 율법은 뭐만 할 수 있어요? 율법. 죄를 깨닫게 하는 것. 또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 맞아요. 또 어디게까지만 인도하는 가정교사예요? 그리스도에까지만 인도하는 가정교사. 자, 두 가지 나왔습니다. 세 번째 이제 예수 믿는 사람한테 뭐예요? 생활의 규범이죠. A rule of life.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 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기능은 세 가지예요. 칼빈이 그랬죠? 세 가지. 첫째는 죄를 깨닫게 하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까지 인도하는 가정교사. 몽학선생이라고 그랬죠. 우리 구역 성경에는. 그 다음에 이 믿는 자에게는 생활의 규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근데 그건 연약해요. 그것으로는 우리가 완전히 용서함 받을 수 없어. 왜?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영원히 완전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특별 제사장으로 더불어서 우리는 이제 믿기만 하면 우리는 다 해결됐어요. 뭐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왜?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폐한 게 아니라 완전히 성취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스도로 더불어서 말미암아 우리는 다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는 생명의 능력을 힘입어서 제사장이 됐기 때문에 우리도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8장 1절. 1절 이제 말하는 것들의 중요한 점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대제사장이 계시다는 것이다. 그분은 하늘에 계시며 위엄 있으신 분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을 따라 된 대제사장이 아닙니다.
생명의 능력을 따라된 영원한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더 좋은 소망,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대제사장은 하늘에 계신 대제사장이에요. 이 지상의 제사장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더 좋은 제사장, 그 다음에 더 좋은 소망, 더 좋은 언약, 앞에 더 좋은이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이 신약시대는 구약하고 다릅니다. 구약에는 그림자하고 모형인데 신약은 실체예요. 구약에는 이 지상에 있는 제사장인데 신약시대에는 더 좋은 제사장, 하늘에 계신 제사장,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제사장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1절에 하늘에 계시며 위엄 있으신 분의 오른쪽에 앉으셨다. 그래서 이 단번에 제물로 드려주신 것, 그래서 우리가 다 죄사함 받은 것, 그 다음에 지금도 권세와 능력의 자리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신 것, 우리는 큰 힘이 됩니다. 2절. 2절 그분은 성소와 참된 장막에서 섬기는 분이시니 이 장막은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주께서 세우신 것이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참 장막에 계시다고 했어요. 그것이 어딘가? 4글자예요. 하늘 성소. 따라해 보세요. 하늘 성소. 지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 성소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늘 성소에서 영원한 대제사장께서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큰 사망에서 건져주셨고 앞으로도 어떤 위험이 있어도 반드시 건져주십니다. 그래서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완주만 하면 돼요. 완주. 신앙의 다른 박치. 이 완주하는 거 그거 참 쉽지 않아요.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보면은 끝까지 완주하는 사람 쉽지 않아요. 중간에 아이고 못하겠다. 그래서 우리 이외로 늘 못하겠다는 사람들 이제 못하겠다. 성도 여러분들은 못하겠다요, 할 수 있다예요. 뭘 또 할 수 있다예요. 맨날 못하겠다 그러면서 입으로만 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되고 마음으로 할 수 있다 그래야 돼.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이 목사님 살아계실 때 우리 따라서 많이 했죠. 할 수 있다 목사님 하라고 하면은 따라하면 또 왜 소리가 작냐고 또 할 수 있다. 근데 또 거기서 큰 소리를 할 수 있다 그러는데 또 집에 가면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우리예요, 우리.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넘어지는 거는 정상인 줄 알아야 돼요. 여기서 할 수 있다 큰 소리를 한 다음에 그다음 집에 가서 또 한 주간 동안 잘 못하죠? 근데 낙심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새벽에 뭐 증거했냐면 새 사람을 입어라 그 제목으로 증거했는데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이 옛사람 새사람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속사람과 겉사람이 날마다 충돌합니다. 그런데 그 충돌하는 사람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죄를 짓는데 마음에 가책이 없으면 그건 소망이 없어요. 그래도 나에게는 부패성을 제거하려는 그러한 속사람이 있고 또 중생한 영이 있기 때문에 날마다 내가 죄 지면서 아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는데 애통해야 하고 그런 사람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뭐라고 했어요? 어떤 복이 있어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날마다 괴로워요? 정상이라니까요. 지금 뭐 우리가 죄 안 질 것 같지만 100번 결심해도 또 죄를 짓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죄를 지을 때 우리를 좌절하고 낙심케 하는 게 누구예요? 마귀란 말이에요. 너는 할 수 없다. 이 죄덩어리야. 이 못된 거사. 이 더러운 거사. 계속 우리한테 그렇게 좌절하게 만드는 마귀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걸 물리쳐야 돼요. 우리는 항상 내적으로 투쟁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교도들이 날마다 애통해야 하는 게 신앙생활이었어요. 애통해야 해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다. 그래서 우리 날마다 이제 한 주간 동안 죄를 지지만 낙심하지 마세요. 그게 바로 믿는 증거예요. 우리 믿지 않는 사람은 새 사람이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도 여러분 새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중생한 영.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그거 잘 못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로마서 7장
로마 7장 보세요. 마지막 2절, 3절 정도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7장 22절부터. 22절. 내가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절구하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나의 마음의 법과 싸워 나를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의 포로로 삼는 것을 본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겠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그러므로 나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 네, 내 지체 속에 싸워요. 날마다. 뭐하고 뭐가 싸우냐. 속사람과 겉사람, 새사람과 옛사람, 중생한 영과 육신의 부패성.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그것이 괴로워서 24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랬을까요?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이랬을까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아주 막 곤고해서 사도 바울이 이랬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표현했겠어요.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면 우리는 참 비참한 사람이겠죠? 그 다음 절이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여기서 끝나면은 비참한 사람인데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항상 살아서 우리를 건져주신단 말이에요. 건져주신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또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죄 지면은 또 건져주시고. 근데 우리가 할 것은 뭐냐면 회개는 우리가 해야 돼요. 회개는 누가 하는 거예요? 회개는 우리의 책임이에요. 죄 짓는 거는 하나님이 짓게 하는 거예요? 내가 짓는 거예요? 내가 짓는 거예요. 헷갈리면 안 돼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죄 짓게 하나이까? 맞아요, 틀려요? 그건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죄는 자기가 짓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 주권인데요? 거기다가 하나님 주권 붙이는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돼요. 껐떡하면 하나님 주권이래요. 죄 짓는 건 자기가 짓는 거지 뭐 하나님 주권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주권에다 하나 더 뭐 붙였어요? 인간의 책임이란 말이에요. 죄 짓는 건 누구 책임이에요? 자기 책임이에요, 자기 책임. 모든 것은 다 100% 하나님 주권이 맞는데 죄 짓는 건 또 자기 책임이에요. 그래서 회개는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날마다 회개하는 사람은 소망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회개하실 거죠? 소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죄 짓는다고 낙심하지 마요. 난 맨날 난 왜 죄만 짓지? 그게 정상이라니까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왜 죄만 짓지? 그 생각을 안 해요. 뭐가 없기 때문에? 새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옛사람으로만 살면은 내가 왜 죄를 짓지?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지? 괴로워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성도 여러분, 날마다 괴로워하는 거는 내가 예수 믿는 증거입니다. 갑자기 힘이 나요? 그러다가 또 막 죄 짓지 마요. 목사님이 막 죄 지어도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질 수밖에 없지만 그것은 마음의 가책이 있고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는 마음이 가책이 있는 사람은 예수 믿는 증거라는 거지 마음대로 죄질한 뜻이 아니에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몇 절이죠? 2절 했어요? 2절. 2절 했어요? 네, 3절. 3절. 대제사장마다 헌물과 희생제물을 드리기 위하여 세워졌으니 그러므로 그분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만 한다. 네, 대제사장은 헌물과 희생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도 희생제물이 필요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떠한 제물을 갖고 왔죠? 자신을 갖고 와요, 자신을.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드렸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뭐 드렸어요? 뭐 드렸어요? 대답이 없으세요?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성도 여러분, 뭐 주셨어요? 대답을 잘 못하시네요.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우리 교회는 그 뒤에 헌금함에다 헌금하잖아요. 근데 이 영국에 있는 그 교회들은 어떤 데는 접시를 돌리는 교회가 있고 어떤 데는 주머니 같은 걸 돌리는 데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주머니에다 넣으면서 결심하더라고요. 주여, 내 몸을 받아 주시옵소서. 돈은 안 내고 주먹을 넣었다 빼더라. 자신을 드렸다는 게 자신을 드렸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어요. 자,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께 뭘 드려야 되겠어요? 이렇게 답변이 없으면 어떻게 하죠? 우리 자신을 드려야지 뭘 드려요.
우리 자신을 드려야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렸으니까 우리도 우리의 일생을 주를 위해서 살아야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것. 예수님도 자신을 우리에게 희생제물로 드렸으니까 우리도 우리의 일생을 주를 위해 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절. 4절 그분께서 땅에 계셨다면 결코 제사장이 되지 않으셨을 것이니 땅에는 율법을 따라 제물을 드리는 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만일 땅에 계시는 제사장이면 제사장이 되실 필요가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땅에는 이미 율법에 속한 제사장이 있어요.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 그러니까 율법에 속한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로는 죄인을 온전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대제사장이 되신 겁니다. 5절. 5절 그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를 섬기는데 이것은 모세가 장막을 세우려고 할 때에 지시받은 것과 같다. 하나님께서 보아라 산에서 너에게 보여준 모형을 따라 모든 것을 만들어라 말씀하셨다. 아까 더 좋은 언약이 뭐라고 했죠? 신약이에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그러니까 신약의 중보자 그런 뜻이죠. 신약의 중보자. 왜 신약이 더 좋은 언약인가? 구약은 모형이에요. 구약은 그림자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실체는 그리스도입니다. 16절 그러므로 너희는 먹고 마시는 일이나 절기나 초하루 제사나 안식일 문제로 아무도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여라. 이런 것들은 장차 올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며 그 실체는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 네, 구약은 그림자예요. 근데 신약은 실제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좋은 언약, 신약에 살고 있는 백성들입니다. 6절. 6절 그러나 이제 그분은 더 뛰어난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분은 과연 더 좋은 약속 위에 세워진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시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인 장막에 들어가 모형적인 제사만 드렸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실체예요. 항상 살아서 영원한 제사장이 돼서 지상이 아닌 하늘 성소에 들어갔습니다. 하늘 성소. 그 다음에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드렸습니다. 몇 번 드렸어요? 한 번, 단번에. 그래서 우리 예수 믿기만 하면 우리도 이제는 하늘나라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더 좋은 언약입니다. 신약, 그림자가 아닌, 모형이 아닌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신 신약. 근데 이 중보자의 뜻은 뭔가? 두 언약자의 중간에서 보증하는 게 중보자예요. 보증, 개런티.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죽지 않습니다. 항상 살아 지금도 우리를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중보자예요. 보증이 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돼요. 구약의 율법의 중보자는 누구예요? 모세예요, 모세. 모세 죽었잖아요. 하지만 그리스도는 신약의 중보자입니다.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히브리서 9장 15절. 새 언약의 중보자라 그랬어요. 15절 그러므로 그분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네,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12장 24절. 새 언약의 중보자. 24절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네, 새 언약의 중보자.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새 언약이 신약이라는 거예요. 신약. 더 좋은 언약, 새 언약, 신약.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에 있는 백성들보다 더 힘있게 나가야 된다고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도 그렇게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 생활 잘했는데 우린 지금 시원치 않아요. 오셔서 구속을 성취하시고 더 좋은 언약, 신약, 새 언약 아래에 있는데 우리가 힘이 나야 돼요. 성도 여러분 힘을 좀 내세요. 자, 우리 옆 사람 쳐다보고 힘냅시다 그래 보세요. 옆 사람 보고. 네. 한 번 더. 네, 기도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단번에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셔서 이제 예수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주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구속을 성취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힘있게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더 좋은 중보자 되시는 그리스도께가 계시기 때문에 항상 살아서 우리를 간구하신다 하였사오니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를 건져주시는 우리의 그리스도인 줄 믿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